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저녁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산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는 2017년 12월 31일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설교 가운데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희망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 조직, 기업들, 국가들도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150시대를 희망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그리고 시스템들,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점쟁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희망을 가지고 걸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라는 의문점입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할수록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규현 목사님은 이 소망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근거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태어나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허약한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든 사람이 살아가야 할 태도 혹은 삶의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규현 목사님의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의 5장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어 남유다는 그보다 조금 더 늦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서야 다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스가랴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스가랴 5장 3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이를 다시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아멘. 말씀에 보면 이쪽 글과 저쪽 글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두루마리 상태를 말할 때 말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루마리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에 율법의 둘판에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비슷한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위반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파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 언약 관계에서 말씀하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말씀 스가랴 5장 3절 말씀에는 두 가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생각나십니까? 8계명이 생각이 나시죠. 또 하나는 바로 맹세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바로 10계명의 제3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곤혹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들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포로 시대 이후에, 이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7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광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도둑질이 끊이지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구나. 거짓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도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었던 그 도둑질, 너희들이 했던 그 거짓 맹세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죄를 내가 그냥 보지 않고 너희에게 크게 세 가지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도적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백성들의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지은 백성들이 숨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집에 숨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낱낱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가운데 내가 머물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집에 머물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 지은 집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 한 번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백성의 그 집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 5장 4절 말씀에 보면 머무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로 보면, 이 해석해 보면 숙박하다, 밤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이 죄를 지은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죄를 범한 백성의 나무와 돌을 끝장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집의 구조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구조를 내가 그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가랴 5장 이 5절에서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바로 항아리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에바와 그 안에 있는 한 여인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 여인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이 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었습니다. 그 악은 항아리에 들어있는 상태로 닫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의 항아리를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행선지를 묻게 되자 천사는 신할 땅 바벨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거짓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스가랴 5장의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짓과 맹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5장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적하고 싶은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까지 어땠습니까? 아주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을 말한다면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도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지적하자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일곱 번째 환상을 통해 에바 속의 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는 여신 숭배와 같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장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전히 그들도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역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과 19절, 17절에서 19절과 그 다음에 25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 8장 14절 말씀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여인들이 성전의 북문에서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여신 이나난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는 농경과 풍요 재생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바 속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는 남유다를 멸망으로 몰고 온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던 여신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과 맹세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가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보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스가랴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대상이었던 여신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 모든 것을, 그 뚜껑을 닫고 에바의 입구를 납조각으로 내가 막아버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를 내가 철저하게 끊어버리겠다, 단절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스가랴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는 마지막 환상에 대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에바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날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날 땅에는 이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이 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바벨탑을 쌓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자, 죄를 짓게 되자 흩으셨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네보넴의 도시를 의미하는 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상을 끊어버리고 정화시키겠다라고 스가랴 5장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지며 살지라도,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끝은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가족 언약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가족 언약식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세상에 희망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희망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좌절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